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4절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표를 세웠어요. 이 표는 뭐냐? 방향을 설정하는 거. 올해 이렇게 삽시다 하고 그 방향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 작년의 표는 뭡니까? 작년의 표가 뭐죠? 다 잊어먹었어. 1년 사이에 다 그냥 잊어먹었어. 다시 한번 부흥을. 할렐루야. 작년의 표현이요, 다시 한번 부흥을. 그래, 우리가 작년에 부흥했는데 이 부흥이 교회 수가 늘어난 것도 부흥이지만은 진정한 부흥은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목표를 세우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보냈어. 근데 목표는 세워갖고 그걸 이루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표는요 목표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아주 생활 기록표 방학만 되면 딱 시작하죠. 계획 다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 그래, 방학하자마자 그냥 그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아주 10시에 잠자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 운동하고 아침밥 먹고 공부하고 또 놀다가 또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놀다가 공부하고 막 써냅니다. 근데 보면은 공부 못한 애들이 공부는 엄청나게 얻어 써내. 공부. 근데 마지막 1년 방학 끝날 때 되면 실천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다 움직이면서 방학을 잘 보낸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1년 몇 달 쌓이면요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표를 탁 세운 것은요 방향을 잡고 한 발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나가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표를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만 읽기 해가지고요 아주 1등은 골드, 아주 금 카드를 해가지고 다 드렸어. 근데 1년 사이에 신약만 73독 읽은 사람이 1등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2등이 된 사람이 50몇 독 읽고 30독 읽은 사람 뭐 10대 15독 정도 읽은 사람 쭉 있어. 그렇게 읽어가고 힘들어도 읽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차피 1등 안 될 거 그냥 안 읽는다고 빵독 한 사람 있어. 0독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어. 어차피 안 되는 거 1년 쌓이다 보면 엄청난 영적 그 성장의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정말 그 표를 가지고 한 발 나갈 때 정말 성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내 영혼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전도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도요 영적 회복도 내 가정, 내 영혼부터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 정말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와 온 집안에 온 세계까지 전파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도 구원 못 시키고 내 자식도 구원 못 시키고 잃어버린다면 무슨 그것이 소용있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내 영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많은 교회 수가 늘어날지라도 내 영혼이 죽어버리고 내 자식의 영혼이 죽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부터 정말 그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내 영혼,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식구들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고 정말 부흥되셔서 정말 모두가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흥돼야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서로 살지 못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데, 내 가정이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며 모두가 구원을 받게 올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내 영혼의 회복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에다 말하잖아요.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맞았을 때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 만날 때 막 눈물도 흘리고 어떻게 하면 주일을 빨리, 정말 주일이 왜 안 오나, 저도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주일이 막 기다려져.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주일 성도들 만나고 그냥 예배가 그리워진다 이거예요. 예배가 그리워져.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회복되는 것이요, 그렇게 막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구원받는 것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으셔 피 흘려 주셨어.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저와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육체가 아니라 영혼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는데 육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 구원 못 받고 죄 사함 못 받으면요, 영혼이 육체 죽을 때 같이 영혼도 영혼이 죽게 돼 있다 이게. 그런데 육체는 흘러 돌아갈지라도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간구하는 것도 바로 그 영혼에 다시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근데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거저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영적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열정이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거저받지만, 그냥 믿기만 하면 거저받지만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열정은 막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거예요. 막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새로 막 개혁해야 돼.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92년도 84년도인가 회장이 딱 됐습니다. 회장이 딱 됐을 때 처음에 뭘 했냐, 마누라하고 자식 빼려고 다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다 바꿔버려. 우리 생각을 지금 바꿔야 돼요.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신앙생활 가는 거예요. 아니 육신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뭔가 개혁하셔야 됩니다. 막 몸부림치며 성장되려고 할 때 신앙도 성장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미가 여름 되면 그냥 맴맴맴합니다. 근데 이 매미가 맴맴할 때까지는요, 땅속에서 6년 7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6년 7년 살다가 나와갖고 성충이 돼가지고 여름에 자기 때가 돼서 맴맴맴 딱 2주 3주 하다가 죽습니다. 2주 3주 되기 위해서 땅속에서 6년 7년을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주 3주 맴맴맴 아주 그냥 여름 되면 시끄러울 정도로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이거죠. 맴맴맴 2주 딱 2주 3주 하다 죽어버려. 그걸 위해서 땅속에서 6년 7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미가 땅속에서 있다가 매미가 될 때까지, 유충에서 나올 때까지 15번이나 허물을 벗고 그래서 성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이게 딱 처음이요. 거기서 또 믿음을 성장돼서 허물 바꿔야 돼요. 믿음 성장되고 허물 바꿔야 되고, 허물을 또 바꾸고 깨우고 일어나서 성장되고, 성장돼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허물 벗을 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요. 어떤 사람이 나비를
유충 번데기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번데기가 살았으니까 유충이 와서 이제 날개를 피고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그 실로 됐던 것이 찢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새에서 삐져나오려고 나비가 큰 몸부림쳐 날개 조금씩 피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핀셋으로 찢어지려고 그러는 걸 이렇게 쫙 찢어줬대. 그러니까 나오기 얼마나 쉽습니까? 나비가 딱 날개를 피고 딱 튀어나와서 할렐루야 딱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날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유충에서 나올 때, 찢으면서 나올 때 힘이 들고 힘들 때 그때 근육들이 생기는 것이고, 날개에 힘이 생겨서 힘들게 나왔지만은 나오고 나면 좀 한 다음에 숨 한 번 쉬고 휙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정말 옆에서 큰 믿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믿음 성장은 자기가 참 힘써야 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이 확 성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목사님처럼 믿음이 확 성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루이쯤에 됐느냐? 그만한 힘쓰고 애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100독 120독 봤다는 게 그냥 받겠습니까? 이거 한 번 보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고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 볼 때 이걸 하루에 15시간씩 시간해서 12시에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오면은 밥 먹으러 하면 7시부터 성경 봅니다. 그럼 밤 10시, 11시까지 막 그냥 봐. 그러고 나서 씻고서 아멘 주 예수여 하고 자는 거예요. 15시간씩 매일 성경 몇 년간을 보는 거예요. 고독하고 고독한 길이요. 사람 친구도 안 만나고 연락도 안 해. 다 끊어. 혼자서 다 갈 때 난 일생 살면서 그렇게 고독한 것을 난 경험하지 못했어. 근데 그것이 지금 쌓여서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야, 얼마나 사모했으니까 하나님도 열어주시죠.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은요,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서 막 몸부림치며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자리가 널널하지 않잖아. 그냥 서로가 앞자리에 올라오고 그냥 끝나기 무섭게 그냥 앞에 가서 앞자리에 앉고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예전에는 저도 직장 다녔으니까 30살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30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 직장 다니고 토요일 날도 옛날엔 40년 전에는요, 토요일 날도 밤 늦게까지 다 하고 똑같이 정상 근무야. 그러고 오면은 피곤해. 나도 피곤한데,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피곤하죠. 그런데 아주 그냥 이기려고 말씀 들을 때 막 넓적다리 꼬집어가면서, 졸려도 넓적다리 꼬집어가면서 그냥 이겨야 되느니라,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면서 그냥 춘향이 그냥 넓적다리 꼬집으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듯이 말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이 와도 많은 사람 다 주무셔도 하나님 나는 잠자지 않고 깨어있게 해주세요. 다 주무셔도 나는 깨어있으리라. 다 주무셔도 나는 깨어있으리라. 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진짜 저는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기억하소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니까 똑같은 성경을 봐도 막 열려. 우리 권사님 73독 읽고 막 1년 만에 그렇게 신약 읽었잖아요. 근데 막 팍 열리느냐? 안 열리죠. 짱절이 막 보이냐? 안 그래. 저는요 40독 정도 읽을 때부터 막 성경이 보여요. 몇 장 몇 절 몇 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우리 같은 동네도 아니 자기도 200독을 읽었는데도 성경이 짱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목사님 몇 짱절이 다 보이냐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똑같이 50독을 읽고 100독을 읽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사모하셔야 돼.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사모해야 회복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기름을
부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함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말씀이 다 응했느니라. 응했다는 거예요. 복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그 당신이 병 고치면 한번 날 고쳐보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우리 고쳐주려고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잘 고친다니까 나를 한번 고쳐보셔. 못 고칩니다. 어디가 아프고 다 고백해야지 거기를 다 진단하는 거예요. 의연한 날 고쳐봐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러 오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어. 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한번 자유케 해보세요. 내게 복 주세요. 나를 치료해 보세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사모해야 내가 너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보면 4장 18절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근데 과부 중에 더 가난하죠. 가부니 사랍자 가부가 그렇게 가난해. 그런데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정이 그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기름도 떨어지지 않냐고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았도다. 할렐루야. 누가 사모하는 자가.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에 있어서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도다. 그런데 나만 장군, 수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만 문둥병에서 나지 않았느냐. 많은 문둥병자 다 난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만 병든 자에서 치료받은 거예요. 왜? 사모하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을 다 애통하는 자에 대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천국 침노하고 그냥 먼저 막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내가 30살에 예수 믿고 뭐 얼마나 늦어. 근데도 사모하니까 몇 년 사이에 그냥 뭐 몇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 팍팍팍 열리더라 이거요. 응? 그래 신학 가고 40에 개쳐 몇 년 사이에 그냥 확 바뀐 것은 사모하니까. 지금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막 다시 회복돼야 돼요. 정말 다 개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작년 살던 식으로 올해 살면요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 후년에도 똑같아요. 똑같다는 건 뭐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건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강나루에서 배 타고 있는 거나 똑같아. 물이 흐릅니다. 열심히 노를 져서 올라가 상류에 열심히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하류로 저기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유지한 것 같이 가만히 있으면요 유지된 것 같아요. 아니요, 저 하루에 떠내려가 있어요. 열심히 노를 져야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작년에 똑같고 올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아니요, 벌써 저기 내려가고 있어요. 힘써 정말 애통하며 나비가 나방 나올 때 누에 고쳐서 그냥 찢고 고통스럽게 나오듯이 우리는 구원은 거저받았어도 성장되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 영이 소생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할 때 영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통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똑같이 해도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마음도 막 사모해. 근데 마음이요 막 내가 사모하려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이 마음을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세요. 막 통회하고 기도하는 것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달라고 해야지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 그 마음 구하셔서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무릎 꿇는 마음, 이럴 때 영이 소생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연한 나를 고쳐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큰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통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이 그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에도 보면 17절에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 예배 드릴 때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멸시치 않는다. 어떤 죄가 있어도 통회할 때 하나님의 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어도.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허물이 많고 많은 죄를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죄를 졌느냐?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자기 밑에 있는 그 군인이 있어 우리야. 그의 아내 바세바가 너무나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첩으로 맞으려고 우리아를 제일 전방에 보냅니다. 그래갖고 장군에게 편지 써서 야 우리아를 제일 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 전쟁날 죽게 하라고 써. 그래갖고 제일 일선에 가갖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첩으로 맞았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나빠도 보통은.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와서 그요 당신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부인을 죽여가면서 그걸 뺐느냐?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고 얘기한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나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난 죄인이요 내가 잉태되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다윗은 뼛속까지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회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요 정말 내게 그 주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그 원하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죄로서 통회하며 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통회해야 돼. 정말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며 통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데도 이거는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그냥 억지로 힘들어서 와. 그런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막 사모해야 돼. 주일날 만나면 성도들도 만나는데 주일날 하면 그냥 하나님 은혜 받는 말씀이 있는데 막 주일이 막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찬양이 막 기뻐해야 되고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꿀성이 같아야 회복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회복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시고 통해하는 심령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 정말이에요. 우리 막 통해하고 해야 돼요. 응? 통해해야 돼. 저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교회 다니고 몇 년간은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내가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예수님 나를 구원시키고 죄를 사했다는 거 믿어지는데 천지 창조했다는 게 안 믿어지더라고. 신기하게 사람마다 안 믿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배우기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말씀으로 창조됐다니까 그게 안 믿어지더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 보면 신기하네. 그래서 어떻게 저게 믿어지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이 먹이고 죽은 자 나산 살리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할 것이고 안 믿어져 어디 저걸 믿어 할 것이다. 자기의 생각대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 믿어지더라고. 믿음이 성장이니까 다 믿어져. 언제 내가 은혜가 됐냐면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데 순간에 환상이 보이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요만큼 올라오는데 바짝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십자가 메고 피 뚝뚝 흘리는데 45도 각도에서 딱 멈춘 데가 환상을 봤어. 야, 이렇게 여기가 섰으면 덜 고통스러울 텐데 이렇게 45도인데서 멈춘 걸로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그때서부터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예배만 드리면 막 눈물이 팔팔팔 막 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러면 눈물 때 남자가 우니까 또 창피하니까 눈을 닦을 수는 없고 눈물 그냥 툭툭툭 흘리고 있다가 기도합시다 뭐 기도하자 그러고 그때서 다 해가지고 수건 끌어서 그때 닦는 거야. 응? 그때 그걸 그냥 얼마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 변하니까 다 믿어져. 다 믿어지기 시작하나 봐요.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람의 말로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줘. 그 강팍한 사람 바울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강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갇히고 죽이는데 앞장섰어.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니까 거기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이전에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갇히고 죽이는데 앞장섰을 때 그때 심판이 와서 난 벌써 죽었을 텐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셔서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데 오래 참아서 나를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이는 이후에도 본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이전에 주님 앞에 정말 대적하고 예수의 불신자로 있을 때 믿지 않을 때 아니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 대적했을 때 그때 심판했다면 벌써 멸망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둠에서 그 연약한 믿음에서 불신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2장 2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읽어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불신자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는 우리 다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정말 거기서부터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다 쓴뿌리가 없도록 영혼들이 잃어버린 자가 없나? 은혜 잃지 못하는 자가 돌아보라 그랬어요. 내 성도도 너희 주변 돌아봐. 너희 가정에 쓴뿌리가 있는가? 대적자가 있는가? 아니면 은혜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들, 자녀들 절대 잊어먹죠. 나는 보면 우리 성도들 어렸을 때 6살, 7살 때 왔던 애들이 승리하고 직장 다니고 다 떠나버려.
왜 잊어버립니까? 몇십 년을 여기서 그 성장시키고 왜 잊어버립니까? 왜 잊어버리냐 이거. 걔들만 다 해서 청년이 꽝꽝 찼을 텐데. 예? 부모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가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고넬료 가정 보세요.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 그 이방인이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백부장 군인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의 경건했더라 그랬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였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주변 사람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 예수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한 사람이 진실하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 그런데 믿었다가 떨어졌다가 왜? 부모가 거룩하지 못해서. 진짜입니다.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해서 울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부흥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정부터 구원시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울며 따라올 때 주님이 뒤돌아보면서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 그랬어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울시길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개혁해가지고요, 다시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돼. 영혼이 소생돼야 돼. 왜 통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병들어서 난 예수 믿었어요. 병들어서 예수 믿다가 정말 그 죽음 앞에 점점점 쓰고 그 인생을 포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고 나서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통해하면서 부르신지 몰라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갈 정도야. 왜? 시끄러우니까. 내 살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예수 믿은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 그 통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때를 들으시는 거예요. 난 그걸 보기 때문에 예배마다 그렇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날 기억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청바 받은 다음에 나와 지금 집사람들 위해서 우리 부모님 위해서 5년간 나와서 새벽 기도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나 예수 믿겠다고 자진 신고했어. 5년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 나가니까, 우리 집사람도 5년 기도하니까 그때서부터 미안한지, 교회는 같이 나갔지만은 열심도 안 해. 그래 새벽 기도 내가 막 집사라고 기도하니까 미안한지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했더니 신앙이 변하는 거예요. 해라 새벽 기도 나 혼자 가는데 가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들어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녹여주시고 믿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도 기도하세요. 우리 형님이었지만은 내가 25년 기도했어. 25년 기도해갖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진짜요. 그다음에 계속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식구들이 다 그래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랬어요. 가정부터 복음화시켜야 되고 가정부터 구원시켜야 돼. 정말 믿지 않는 형제 자녀 있으면 마음에 이름을 새겨 마음에 부세요.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품으셔야 돼. 그 영혼을 부르면서 그 마음에 품으세요. 정말 그 여기서 예배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도 계속 한 주일 동안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새기고 그 얼굴을 새겨놓으면서 항상 기도하세요.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혼을 정말 새롭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구원받으시고 내 영혼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의 일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